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공평에 관련된 세 번째 부류입니다. 여기도 약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와가지고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정의를 왜곡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너는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느냐? 너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을 받으면 이 뇌물의 특성이 뭐냐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일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뇌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방인 되었던 나그네들, 이방 나그네들을 너그럽게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희가 그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좀 더 섬세하게 봐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너희가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를 굳게 하고 또한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주변에서 만들어줬을 때에 그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너는 본질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의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뇌물을 준 사람인지 이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더 고운 말을 하고 그런 자에게 더 좋은 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물 줬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말을 이쁘게 하고 안 줬어?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고 이 사람 가난한 자야? 그러면 뭐 굳이 내가 힘쓸 필요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부자야. 이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또 도와주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덮어줄 만큼 우리가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어떤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오든지 부자가 오든지 정의롭게 판단해야 되고 뇌물을 주던 뇌물을 주지 않던 그에 대해서 의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한테 그런 거 주는데 굳이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정의를 굽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인 그 옷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를 봐야 되고 뇌물을 준 사람이 한 번만 봐줘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이 잘못됐으면 지 아무리 뇌물을 줬을지라도 그건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이 판단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부정한 저울을 쓰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저울로 어떤 사람 왔을 때는 무거운 거, 어떤 사람 왔을 때는 가벼운 거 써서 그 저울을 일정하지 않게 하는 거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머니 안에 두 추를 두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외모로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들어가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다음번 사울 다음에 왕을 뽑을 때에 처음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구나 라고 해서 뽑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사람을 버렸다. 이유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모습에 치우쳐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사람을 보기로 결정하는 것이며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뇌물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뇌물은 뭐라고 해요? 밝은 자의 눈도 어둡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을 굽게 할 수 있고 그 선택이 틀어지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할 수 있기를 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크게 역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가하고 말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평의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송사를 들어주지 않고 정의롭게 행동하면 하거나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도 정의롭게 행동하고 정의롭게 말하고 정의롭게 그 송사를 듣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뇌물을 주었다면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우선적인 마음을 두므로 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중심으로 그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늘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의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으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보면서 한 번 한 번 바른 결정을 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